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순절 시리즈 세 번째, 굳이 변화가 필요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가는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의사였습니다. 하여튼 이 의사였던 누가는 직업적 관찰력이 있어서 어떤 행동, 어떤 상황, 어떤 인물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고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손 마른 자가 나오는데 그 손 마른 자를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는 오른쪽 손 마른 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 그런데 누가는 심한 열병, 중한 열병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열병의 온도 차이도 섬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섬세하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도 그냥 못 넘어가겠어요. 일단은 어떤 키워드가 나오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그리고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어떤 인물과 지명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표현한 그 의도가 궁금한 거예요. 누가가 여리고, 세리장, 부자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제가 그것을 앞부분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여리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 이런 거. 여리고는 고대로부터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고 그리고 무역, 물자의 중심지로 굉장히 번영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굉장히 빠른 풍요로운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네, 삭개오는 바로 이런 최고의 도시에서 로마 제국의 세금을 징수하던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수식어죠? 세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무서 책임자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직업은 부유하지만 굉장히 부정한 직업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뻔뻔하게 부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자리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로마에 바칠 세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훨씬 더 높은 세율을 이렇게 적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차액을 이 삭개오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세리들이 그랬어요. 당시 세관들. 그리고 그러한 직업의 우두머리가 삭개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식어가 뭐죠?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이 누가가 부자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유복한 정도의 부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은 다 어떤 생활하고 있냐면 여러분 식민지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부유해요, 가난해요? 가난해요. 다 가난한 유대인들 상황 속에서 이 삭개오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같은 동족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다 가난한데 지금 삭개오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 다 가난한 유대인들인데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부정한 방법을 충분히 동원했다는 것이고 지나치도록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지금 삭개오는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삭개오 모습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부자이고 여리고에서의 세리장이면 그것도 유대인이 여러분 이러한 수식어를 완성하기까지 삭개오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거의 90% 이상이에요. 경쟁의 신이에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고 동족들을 착복하는 것이 능통해요. 사기도 잘 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지금 누가는 1절과 2절에서 키워드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다. 반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인데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로마라는 나라가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을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적어도 여리고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이 땅에 세리장 정도면 로마 사람을 세우면 좋은데 로마 사람을 안 세우고 그 자리에 누굴 세워요? 유대인인 삭개오를 세우잖아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러한 거 생각 안 쓴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경멸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돈을 더 의지했던 거죠. 돈이라는 힘에 여러분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경멸의 대상으로 바라봐도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세리들은 눈도 껐다가 안 하죠. 그럴수록 경멸의 대상으로 자기를 바라볼수록 더 돈을 의지하죠. 돈이라는 힘의 세계에서 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자신들을 계속 속여서 늪에 빠지는 자리와도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삭개오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학교 때부터 삭개오 얘기하면 뽕나무 올라가가지고 키 작은데 이렇게 많이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할 때 이렇게 급히 신나게 딱 내려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걸 해피엔딩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볼 때 이 단어 하나나 누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오늘 1, 2절을 통해 이 삭개오의 모습과 삶을 우리가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실패했어요. 잘 살고 싶었어요. 열심히 살고 싶었고 최선을 다해 살고 싶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근데 방향성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이고 아무리 총체적인 노력을 가하여 집념이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인생이 흔들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방향, 이 목표를 잘 설정해야 돼요. 직업도 직업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우리 삶의 방향이 설정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직업, 아무리 좋은 명예,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우리 또한 실패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실패해요, 분명히.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삭개오는 분명히 외로웠을 것 같아요. 고독하고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공허하죠. 왜냐하면 돈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을 스스로가 이제 점차 의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큰 존재예요. 왜죠?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존재예요. 그래서 돈, 명예, 이성,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다 채워줘도 공허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명예와 돈을 얻어도 왜 자살해요? 채워지지 않은 인간의 큰 공허의 구멍이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떤 걸로도.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요. 내 주변에 함께 사기치는 기회주의자들의 세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 부자로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라고 쳐도 같이 잘 지내도 좋은 멤버십을 지어도 이들이 내 안에 있는 큰 구멍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오늘 간절히 예수님을 원해요. 단순 호기심이었다면 돌 무화과 나무까지 안 올라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세리장인데. 세상의 성공과 직업, 돈도 그의 외롭고 공허한 삭개오의 빈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늪이 있어요. 늪. 이렇게 늪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늪에 이 배가 빠졌어요. 근데 이 배를 우리가 꺼내려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분단 전체가 다 같이 힘을 내잖아요. 가요, 그 늪으로. 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늪에서 배가 빠져요, 안 빠져요? 오히려 우리도 같이 빠져요. 그럼 이 배가 여러분 다시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물이 부어지면 돼요. 물이 부어지면 배가 뜨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공허의 구멍도 채워지고 우리 뜨게 돼 있어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논리예요. 우리의 힘으로 늘 우리가 애쓰고 내 힘으로 자력 구원 마냥 우리가 애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굳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5절에 정확히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 보고 예전에 청년이 이거 쇼츠로 막 보내더라고요. 예수님의 최고의 플러팅.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속히 내려오라. 이 얘기하면서 이런 거 좀 그만 보내요, 여러분. 그 뭐 새벽 예배가 없는 전도사님, 목사님의 댄스 이러면서 막 그런 거 보내거든요. 근데 대꾸도 안 하는데 계속 와요. 여러분 알죠? 그 반응 안 해도 계속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생각났어요, 갑자기. 근데 오늘 지금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을 불러줬어요. 이름을. 여러분 근데 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예수님에게 너무 중요해. 특히 누가는 관찰력이 뛰어나고 섬세하다 했잖아요. 이 이름 불러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 뜻 아시는 분? 마음속으로 대답했죠? 맞아요, 그거.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 뭐예요? 순결이고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삭개오에게 세상의 꼬리표가 다 붙어 있어요. 세리장이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경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로 사람들은 꼬리표를 달지만 너에게 붙어 있는 그 꼬리표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삭개오라 불러요. 여러분 당시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 이름의 뜻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부모가 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의 정체성과 그의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러한 꼬리표로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처음 불러주셨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전히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한 패배주의와 내세울 것 하나 없어도 인정 못 받아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정의해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이름 무조건 불러주실 거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도 부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버려도 예수님은 안 버린다는 사랑의 집념이 오늘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이 세리장의 삶 그 모습을 몰랐을까요? 얼마나 불의한지. 예수님이 물어봤어야 될까요? 누군가한테 너 어떻게 살았니? 예수님 다 아셔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속 다 아신다고 예수님. 다 아시는데 그 죄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답은 이거예요. 그 죄 보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거는 보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굳이 변화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죠. 네,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나 안 되거든요. 이대로는 나의 삶이 내 힘으로는 구제불능이거든요. 나도 내가 아는 거 아닌 것 알면서도 이 방관하는 나의 매너리즘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변화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눈 감아 주시는 사랑, 우리 예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오늘도 두드리시는 사랑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우리 또한 변화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변화의 스파크가 있으면 이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항상 생각 속에서 우리가 바뀌고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우리가 치부하는 거고 반쪽짜리 구원밖에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은혜와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즉시 하세요. 즉시.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했잖아요.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와요? 말씀 보면은 급히 내려왔다고 해요. 급히. 그러니까 주님의 일, 은혜 주셨을 때 미루지 말고 부르실 때 급히 내려와야 돼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도 미뤄. 위로만 받고 순종은 미루려고 해요. 위로는 받고 이 종교적 행위 속에서 자기 만족은 충분히 누리고 분위기도 즐긴 다음에 내 삶은 자꾸 미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은 변화되길 원하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또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변화가 이어지도록 나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 삶도 변화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이거 하나만 우리가 짚고 오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진짜 변화, 이것은 누구의 의지로 가능한 것 같나요? 나의 의지로 가능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 삶에 먼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의지 때문이에요. 다 아시지만 아무리 세리장 삭개오가 그랬지만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하신 의지가 뭐냐면 예수님 의지예요. 부디 오늘 그 의지 앞에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의지 안에 담겨져 있는 섭리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의지와 여러분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먼저 여러분들을 두드리고 노크하시고 부르신 그 섭리, 예수님의 강권적인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부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기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세요. 우리를 늘 먼저 찾아오시고 두드리시는 주님, 그 의지 앞에 여러분 순복하시고 죄인임을 인정하시며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우리 삶이 변화되고 다시금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고 난 후에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고 죽고 난 후에 천국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구원이 여기서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만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공허함과 외로움과 여러분 가운데 있는 먹먹함과 풀리지 않는 패배의식과 트라우마, 여러분 그 감정으로부터도 예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후에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에서도 구원이 임해요. 여러분, 이 창조적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부르셨어요. 오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먹먹함과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 예수님의 구원을 오늘뿐만 아니라 두렵고 압도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찬양이냐 하면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